우리는 레위기의 5 제사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며 오늘 그 5번째 마지막으로 속건제에 대하여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속죄제에 대하여 말씀을 다루었는데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를 어겼을 때 그때 이렇게 지은 죄에 대하여 번제처럼 그 제물을 직접 잡고 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 모든 일들은 번제와 다를 바 없이 진행합니다. 단지 속죄제는 드려지는 대상이 신분에 따라 달랐고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은 그 죄의 속죄제를 드리기 전 제사장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속죄제의 의미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구체적인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죄에 대한 반복이 일어나지 않고 그 죄에 승리할 수 있는데 바로 부지간에 그러니까 내가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다라고 계속 넘어가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죄의식이 희미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실수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룰 속건제는 속죄제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점이 하나 있어서 이걸 중심으로 그 특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속죄제가 드려졌던 것처럼 속건제는 비슷한 경우가 있지만 조금씩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5장 15절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성물에 대하여 드린다라고 했고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레위기 5장 17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이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이렇게 쭉 나가면서 수양을 속건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여 부지 중에 잘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면 6장 2절 보십시오. 6장 2절에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분명히 맡겼는데 모른 척합니다. 또는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양심이 찔리고 이것이 드러났을 때 그 죄에 대하여 자기가 속건제를 드리도록 합니다. 3절 보십시오.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사람, 이때 드려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죄에 있을 때 드려지는데 속건제가 가지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재산상의 피해가 있을 경우에 그게 성물을 드리다가도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파손한다든지 또는 잘못 사용한다든지 이런 손해 또는 이웃의 것을 내가 잘못함으로 손해, 재산상의 그 손해를 끼쳤을 때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속죄제와 다를 바 없지만 분명히 번제처럼 드려집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6절 5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기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배상을 해야 됩니다. 재산상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 물론 이제 보상이란 말은 실수로 남에게 손상을 입혔을 때 보상이라는 말을 쓰고, 배상은 의도적인 잘못을 했을 때 배상이라는 말을 법적인 용어로 보상과 배상을 구분하지만, 어떻든 그 이웃에 대하여 반드시 먼저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5분의 1 더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20%를 더해서 배상을 해주도록 말합니다. 여러분 6장 5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6장 5절입니다. 돌려보낼 것이니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속건제에서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배상입니다. 반드시 배상을 먼저 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속죄제와 비슷하지만 그것을 드렸을 때 드리기 전에 그 해당되는 피해자라는 사람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잘못을 빌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상해야 됩니다. 이게 속건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속건제를 통하여 기독교가 어떠한 기독교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진리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재산상의 피해를 끼쳤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면 끝. 이건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이런 식의 기독교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조건 없이 변명 없이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상을 마땅히 해주고 그 이상 20% 더해주라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속건제가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이 기독교의 진리가 어떠한 곳에 뿌리 깊게 근거를 두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 일인데 텔레비전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텔레비전 누가 보라고 해서 연락이 와서 그래서 보았습니다. 아는 분이 나왔습니다. 강호동 씨가 진행하는 프로였는데 일반인들이 나오고 연예인들도 게스트로 나오고 이제 뭐 상담도 하고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진행 그렇게 프로가 짜여져 있었습니다. 거기 아는 분이 나온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TV가 때로는 진실을 어떻게 가릴 수 있는지, 어떤 감동을 주기 위하여 이야기가 어떻게 재편집될 수 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게 이럴 수 있구나. 사실 그분은 제가 아는 분입니다. 지나온 교회 속에 그분은 제 교인이었고 그분은 야반 도주를 했던 사람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그런 거 당연하게 기본이죠. 못하게 돼 있는데
이제 계모임을 만들고 돈을 자기가 가장 먼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 거는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제 그 돈을 어렵게 마련해서 넣고 했던 사람들이 크게 놀랬죠. 그 일로 그 동네가 그 사람 어디 갔느냐 자고 나니까 없는 겁니다. 그분은 생활이 어렵게 지내다가 어려우면 어렵게 살아야죠. 여러분, 성도들이 때로는 가난이 있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로 우리를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겨나가는 게 믿음이죠. 그 시간을 지나면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높이시고 또 채워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없는데도 있는 척하게 살려고 얼마나 남들 의식 많이 하면서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과하게 남 앞에 보이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딘가 다른 지역으로 갔고 다른 교회에 등록을 했겠죠. 그리고 과거를 지우기 위해서 이제 자신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앞에 이제 가서 새롭게 시작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지난날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셨을까요? 그는 몰랐을 겁니다. 왜 내 예배가 뭔가 드려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걸 못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뭔가 자꾸 튕겨져 나가는 듯한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거리감을 늘 느껴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부인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의 예배와 그의 기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왜 안 받아들일까요? 속건제는 기독교의 진리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도로 돌아가서 그 사람의 돈 다 갚고 와야 합니다. 이게 속건제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이 속건제가 기독교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떼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값싼 용서를, 하나님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해 주신다고요? 그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속건제는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구체적으로 피해를 준 사람에겐 사과를 해야 합니다. 미안하다라는 한마디가 쉽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해야 되며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해야 됩니다. 속건제는 기독교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일러주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을 가볍게 건너뛰거나 눈 감아 주시죠 하나님 하면서 건너뛰는 것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속건제가 기독교의 뿌리가 어디를 두고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게 주님이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아야 될 나라가 이 땅에서라고요. 이 땅에서.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어떤 식으로냐면 추상적으로 모호하게 하나님, 사람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 떼웁니다. 하나님 만만하니까, 하나님 쉽게 용서하니까, 저 사람은 용서 안 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니까, 이런 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성경적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고르반이라는, 마가복음에 고르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르반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다. 아람어로 코르반이라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즐겨 사용했는데 이게 원래는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린다는 의미였는데 요걸 이런 식으로 씁니다. 부모님께 섬기고 모시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것들을 부모님 위해서 쓰지 않고 아까우니까 하나님께 드려버립니다.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께 나 드렸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식이 됐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될 그 발을 하나님께 얼렁뚱땅 갖다 붙여서 고르반하고 지나가는 것. 예수님이 바로 이걸 비판하셨던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의 위기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7절. 마가복음 7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마가복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말만 하고 마음은 없고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가 헛된 예배 드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고 헛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고르반이라고 했대요.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없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에도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을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하나님께 한 거로 떼어버리면서 고르반을 하는 식으로 건너뛰는 것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 그 양의 편, 오른편에 선 자들이 향하여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찾아보았다. 그러자 우린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그 비유 속의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말씀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에게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절대로 하나님 것과 구분할 수 없게 했습니다. 반드시 연관되게 했습니다. 이게 성경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성을 가진 인간이 여기에 어떤 작용을 하느냐면 하나님께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안 합니다. 하나님께 고르반 하는 것처럼 건너가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서신서가 나오는데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그 감옥에 있을 때 보낸 편지에 그 감옥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를 도와줍니다. 그 사역을 도와주니까 자기 곁에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오네시모가 왜 감옥에 왔느냐를 알게 됩니다. 그건 빌레몬 그 주인에게 도망을 쳐서 나온 종인 겁니다. 그러면 이때 바울이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난 일은 다 지난 일이고 이제는 새 사람 됐으니까 그저 하나님 일을 잘 돕고 그렇게 해나갑시다. 빌레몬도 아마 너그럽게 용서해 줄 겁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만기 출소하면, 그러니까 오네시모에게 만기 출소하면 너 주인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빌레몬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주인이 채찍을 들지 상상 이상의 처우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빌레몬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빌레몬에게는 편지를 따로 씁니다. 내가 여기서 만난 오네시모를 보니까 사람이 달라졌는데 내 곁에 두고 싶은데 이건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유가 뭐냐? 빌레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띄워보십시오. 빌레몬서 말씀 띄워보십시오. 1장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런데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렇게 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14절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게 사람에게 행할 것은 사람에게 행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미안한 것은 그 사람에게 미안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보상해야 될 것은 그 사람에게 보상해야 됩니다. 이 모든 걸 입 딱 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영화 시크릿 선샤인, 미량이라는 영화가 그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감독이 기독교적인 질문을 던지는 감독이에요. 사람이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게 되느냐? 그 문제 다루는 거 아닙니까? 그 감독의 눈에는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몰락했고 천박해졌다라고 시대의 기독교를 욕하는 것 아닙니까? 알아들어야죠. 무엇 때문에 비난하는지.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낸다고 세상이 교회를 비난할 것 같습니까? 비난 못해요. 비난할 수도 없고.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 찾는데 사람 앞에는 마땅히 행할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기독교가 뭔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그 영화가 제기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누가복음 삭개오의 얘기를 읽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였고, 그리고 로마에다 세금을 바쳐야 되는, 정당하게 월급이 제대로 나오는 그럴 리는 없을 테고, 그 중간에 많이 받아서 적게 올려주고 자기가 가지는 것. 아니, 구조 자체가 돈을 떼먹어야 그 직업이 돈 버는 직업 되었습니다. 이게 세리였고, 세리장, 그게 삭개오입니다. 그런 그가 어떤 마음의 동요가 있었고,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에 대하여 소문을 듣고 돌 무화과 나무에 키 작은 그가 기어 올라갔죠. 예수께서 아시고 그 나무 아래 와서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 집에 들어가야겠다. 삭개오는 예수를 초청할 수 없어요. 비난 때문에. 예수는 차라리 자기 신이 욕을 얻어먹으며 내가 너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 한순간에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 삭개오는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은 그의 삶의 변화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라 갚겠나이다. 속건제가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삭개오가 자신의 삶에 눈만 뜨면 그가 세금 받아서 그 살아가는 구조가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아예 막 대놓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는 그냥 허가난 도둑처럼 그런 자리인 거 뻔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 삶을 돌았습니다. 하나님께 떼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은혜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나 힐링됐어요. 내 마음이 이제 평안해졌어요. 끝. 그건 가짜입니다. 기독교, 이런 식의 기독교는 가짜라고요. 정말 기독교는 삭개오처럼 구체적으로 찾아가서 불이하게 취한 거 돌려줘야 되고, 이렇든 저렇든 가진 거 갚아야 됩니다. 그 변화를 했기 때문에 이후의 삭개오의 삶도 변화된 삶이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5주 동안 우리 성도들과 함께 레위기의 5 제사를 다루어 왔습니다. 번제를 통하여서 그 제물을 직접 잡아 피를 흘려 죽이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누군가 죽어야 하는구나 라는 그 대속의 원리가 번제 속에 있음을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소재를 통해서 왜 누룩 넣지 말고 왜 꿀 넣지 말라고 했는가? 세상적인 것, 더러운 것 갖다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폼나게 드린다, 그런 거 하지 마라. 기름 넣어라, 유향 넣어라, 반드시 소금을 넣어라.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드려라. 이걸 소재에서 발견했고, 화목제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우리가 서로 나누는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신다. 그게 예배이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알았고, 우리는 속죄제를 통하여서 부지중, 그래서 대충 넘어간다고 안 됩니다. 자복하고, 주님 앞에는 반드시 자복하고 구체적으로 모호하게 건너뛰지 말고 구체적으로 자복해서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도움을 구하고, 그런 예배자여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오늘 마지막 속건제는 예배의 하나의 원리라기보단 기독교의 진리가 어디 서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고르반 하며 하나님 앞에 대충 떼우고 건너가려는 모든 시도들이 우리 안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말 실수를 해서 그 가정에 찾아가서 사과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무심히 지나가는 일을 말했는데 제가 말을 실수를 했어요. 근데 집에 어머니가 가서 사과를 하고 오라고 했어요. 큰 소리 치고 그거 못할까 봐 하고 갔는데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정말 못 들어가겠어요. 그 집을 어슬렁거리다가 고개 푹 숙이고 목이 마른 목소리로 죄송하다라고 말했을 때 그분은 아니나 다를까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가면 그래 없던 걸로 그게 아니라 뭐라 할 만큼 야단을 치셨습니다. 와,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고, 저는 그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를 지어도 사람 앞에 잘못한 것은 사람 앞에 잘못했다 해야 합니다. 물론 거기에 그 말을 괜히 해서 문제될 어떤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건 분별해야죠. 그러나 미안합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우리 어느덧 그 말을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 놓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떼우는 거,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눈물이 쏙 빠지더라도 그 사람 앞에 사죄해야 되고 그 사람 앞에 상처에 대하여 보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과정이 너무나 다양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살다가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걸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답을 각자에게 어떻게 내려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경제적으로 너무 안 돼가 제대로 못 갚은 일이 있을 때 꼭 갚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미안하다 해야 되고요. 그런 후에야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오른 겁니다. 기독교 진리가 얼마나 확고한지,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를 날라리 기독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쉬운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어린 학생에게도 미안한 일이 있을 때 한번 미안하다 하는 말이 그게 쉽지가 않다고요. 기독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거 가서 용서받아오라고 말합니다. 이 기독교의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서 있습니까? 이 진리에 굳건히 서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우리가 고르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떼우려고 드는 어떤 시도는 없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찾지 않았지만 예수님 율법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율법사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율법사에게 물었죠. 가장 큰 계명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두 가지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이 두 가지 어떤 것 하나라도 하나를 위해서, 하나를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떼우려는 모든 시도들을 기독교는 반대합니다. 우리의 진리는 어디에 붙들려 있습니까? 오늘날 만들어진 기독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앞에 진실로 서야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